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 앞에 또 다시 섭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7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7장, 8장, 9장, 10장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하나로 좀 묶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행했습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면 내 인생이 잘 돼야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다 해서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잘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지으시고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시죠.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외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예쁘고 풍경이 너무 좋아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유대 백성들이 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보기에 좋은 것이란, 선한 것이란, 아름다운 것이란, 의로운 것이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5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보이신다 하시죠. 그러나 그와 같은 이적을 보고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비록 말을 당장 듣지 않을 것이지만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는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아줄 것이요 또 하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즉 내가 참 하나님인 줄 그들이 모두가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그리고 모세의 이 요구에 바로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들려 있었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시는 이적을 보이시는데 놀랍게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이적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죽는 것 물론이죠. 악취가 납니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강과 호수, 그릇 안에 물까지 다 피가 되었다 합니다. 두 번째, 개구리로 땅을 치시는데요. 개구리가 얼마나 득실득실하는지 성경에 보니까 궁과 침실과 침상위와 집과 화덕과 심지어 밥 먹는 그릇 속에까지 개구리가 가득했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이 개구리가 있다가 막 이제 죽어서 쌓여나가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때 잠깐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멈췄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마음이 다시 완강하게 되었다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막 악취가 날 때는 알았다고 요구 들어주겠다고 했다가 조금 숨 쉴 수 있게 되니 마음도 뒤집었던 것. 바로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땅의 티끌들이 모두 이가 되게 합니다. 네 번째는 파리떼를 보내시는데요. 얼마나 심한지 바로가 모세한테 그냥 이 애굽에서 제사 드리면 안 되냐 너희들. 안 된다. 우리는 사흘길 광야길 나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럼 알았다.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래 놓고는 결국 또 마음을 뒤집어 바꿉니다. 다섯 번째, 돌림병이 창궐하는데요. 가축들이 죄다 병에 걸려 쓰러져 나갑니다. 그래도 안 보냅니다. 여섯 번째, 이번에는 사람과 짐승의 악성 종기가 퍼져나가는데 성경에 보니 애굽의 요술사들과 애굽 사람들까지도 그 종기의 독종에 걸려서 죽어나가더랍니다. 일곱 번째는요,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박을 쏟아 부으시는데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과 가축들을 미리 다 집안으로 피하여서 들여보내서 건졌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가 다 피해를 입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또한 그 다음 여덟 번째는요, 메뚜기로 땅을 덮으시는데요.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들이닥쳐서 애굽 땅에 그나마 남아있었던 푸른 식물들을 다 싹 갉아먹어버리고 결국 바로가 떠나라고 했다가 또 마음을 뒤집습니다. 메뚜기 다음이 뭐냐면 그 애굽 땅 위에 흑암이 가득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는데 얼마나 어두운지 사람들이 더듬으면서 다니지 않고는 다닐 수 없는 그 무서운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사흘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내 임한 재앙, 마지막 10번째가 뭡니까? 마다들, 처음 난 것들, 사람이건 동물이건 처음 난 것을 다 쳐서 죽이시는 일.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자기의 장자가 죽고 나서야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왜 10가지 재앙이나 베푸셨습니까? 한 8, 9에서 끝내셔도 될 만했는데, 그냥 바로를 한 번에 확 꺾으셔도 됐는데, 하나님 왜 한 방에 안 보내시고 이처럼 긴 과정을 애굽인들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또 목격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현실에도 참 쉬이 끝나지 않는 인생의 싸움들 있습니다. 지루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오래 싸워야 할 싸움이 이거더라고요. 나랑 싸우는 싸움. 나와의 싸움. 너무너무 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 모습 때문에, 나의 이런 약점, 이런 안 좋은 것 때문에 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수하고, 왜 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의 그런 모습과 내가 지금까지도 우리는 싸워갑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꽤 했다고 하는데 왜 난 아직도 이럴까? 뭐 그런 거죠. 달라지지 않는 외부적인 현실의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인생의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이 유독 나에게만 재앙처럼 몰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생활에는 끝이 없는지 힘겹기만 할 때도 있죠.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워야 합니까? 왜 나만 이런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고 내 인생은 이 꼴입니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싶을 만큼 삶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재앙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재앙과 같은 일, 내가 겪는 일이든 혹은 그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함께 두려워하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현실 속에, 세상 속에 때로는 재앙과 같은 일을 제가 보기도 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을 보면서 두렵기도 합니다. 이 사회와 이 시대 속에 온갖 다양한 것, 심지어 자연 환경, 기후의 문제까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 외교, 무역, 국방, 여러 문화의 일들까지도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의심과 불안과 염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곧 소망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과연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앙 속에서 얻는 믿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나이가 몇이 되었답니까? 80. 그의 인생의 절반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고, 절반 나머지 40년은 미디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해 보면 늘 나그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가 40년 동안 애굽인으로 살았지만 사실은 히브리인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인을 위하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는 애굽인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뒤늦었습니다. 이미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히브리인에게는 거절당하고 이젠 애굽인에게로 가면 오히려 죽이겠다고 할 거고 이도저도 아닌 나. 그래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게르솜, 나그네다, 이방 나그네다라고 그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에 너 애굽에 가라 하실 때에 뭐라고 물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요? 도대체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애굽인으로도 살 수 없고 히브리인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받아준 곳이라고는 그나마 여기 미디안입니다. 하나님, 나 그냥 여기서 살랍니다. 저 애굽 가고 싶지 않아요. 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모세는 잔뜩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 그러면 무슨 상상하냐면 옛날에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 그래서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쫙 드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앞에서 멋지게 쫙 인도하는 멋진 모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들고 그 찬란한 영광의 얼굴로 나오는 그 대단한 모세를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오늘 본문까지만 해도 모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이 확실하고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움츠려 위축되어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자신감도 확신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 와서 나 찾습니까? 하나님, 40년 전에 날 좀 도와주셨으면 그때 애굽에 있을 때에 히브리 민족들하고 같이, 내 동족들하고 같이 애굽을 뒤집어 엎었을 터인데 하나님, 이제 와서 뭐 하라고 날 지금 부르십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연약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7장,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쭉 이루어지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넘었을 때에 모세는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본 모세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7장부터 9장 사이에는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7장 22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8장 15절 끝에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9장 12절에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9장 35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즉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애굽을 간답니까? 그것을 물었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한없이 연약했었던 모세인데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어떠한 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부른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가 더 중요한 거야. 너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 재앙의 긴 싸움, 긴 영적 대결이죠.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홍해 앞에서도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겁니다.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믿음이 좀 성장하면 좋겠고 성숙해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번개불에 콩고 먹듯 도깨비 방망이로 쳐서 펑 이루어지듯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싸움 중에 제일 긴 싸움이 나랑 싸우는 거라고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성장이란 본래 참 길고 지난한 여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때로는 나에게 재앙과 같은 일을 보게도 만듭니다. 고통의 일들을 겪습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마침내 키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길고 긴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서운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믿음의 용기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재앙 속에서 드러난 죄악. 여러분, 이 애굽이 내린 무서운 재앙 속에서 바로가 참 쉽게 달라지지 않죠. 그 이유는 이 죄악된 바로 이 재앙을 통하여서 10번이나 거듭 임하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가 또 그 바로를 비롯한 죄인인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그것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죠. 동시에 이 10가지 재앙은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등등 쭉 얘기했는데 각각에는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 피 재앙, 나일강을 피로 바꾼 이 일은, 나일강은 예굽인들에게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 그래서 생명과 농사의 신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피로 바꾸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생명이심을, 저 나일강의 신이 생명 줄기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근원임을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셨어요.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흑암 재앙은요,
이 애굽의 민족신 중에 최고의 신, 그들이 가장 숭배했던 신, 바로 라라고 하는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태양을 딱 가려 사흘 동안 완전한 흑암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너희가 신으로 보았던 저 태양이 신이 아니라 그 태양을 지은, 그리고 태양을 얼마든지 가릴 수 있는 내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거 보이신 거예요. 즉 이 10가지의 재앙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하나하나 격파하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심으로 누가 참 주인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를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내게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둠 속에서, 재앙과 같은 고통 속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먼저는 우리가 이처럼 완악한 자임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온갖 애굽의 신들과 같은 헛된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씻으시고 건지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때로는 돈과 물질, 마치 그것이 신처럼 쫓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물질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재앙과 같은 일을 겪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 이 물질이, 돈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군요 고백하지요. 세상의 권력과 지식, 내가 가진 어떤 소유로 내가 자랑 삼아 살다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당신만이 하나님이시군요 고백하게 되죠. 내 가정의 부요함이나 내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그것 가지고 자랑 삼아 살다가 어느 순간 가족 문제, 자녀 문제로 확 꺾였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이고, 내가 자식을 내 하나님 삼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재앙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세 번째가 남았는데 오늘 3부에 오신 분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꼭 오셔서 다음 주 계속을 이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무리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늘 인도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은 그저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또한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 속에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하나님 손에 들릴 때에 그것이 나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